오늘 같이 볼 주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 부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죠. 근데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은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교를 별로 안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활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뭐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커다란 하나의 신학의 맥락이 있습니다. 신앙의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학의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첫째로 성경을 보면은 전에도 1장 1절서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이 창조사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1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거는 소위 족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르쳐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걸 우리는 원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했잖아요. 엑소도스부터 창세기 여기서부터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여기 홍해를 건너고 나서 두 가지 전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성막전승이죠. 성막전승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호렙산에 가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서 모세가 가지면서 이쪽에서 이제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소위 이게 제사 전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사 전승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게 토라 전승이에요. 토라 전승을 따르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와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족장서를 가지고 족장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약사예요. 계약사. 계약사는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고 이삭을 계약하고 있고 그 야곱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전체 그 성경을 이끌어가는 전체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면서 이것은 뭐냐면 시내산 계약문서가 되죠. 이게 플러스 되어서 뭐냐면 율법으로 형성이 되지 이게 613개 율법이 형성이 되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뭐 6월절 무슨 절 무슨 절기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의가 형성이 됩니다. 뭐 속죄제 무슨 제 제의가 형성이 되죠. 이게 제의 형성이 돼요.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하나의 것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이쪽 계통에서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냐면 예언자. 그래서 예언자 전승이고 이거는 맞습니다. 제사장 전승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하고 이 예언자 그룹하고의 형성이 팽팽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 이 제사장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진 것이 뭐냐면 역대기 플러스 느헤미야 에즈라 이게 이제 역대기정 정승이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게 이제 근데 이것을 가르쳐서 소위 신명기적 전승이라고 하죠. 이 신명기라는 것은 뭐냐면 도이토로노미인 거예요. 도이토로노모스예요. 이 도이토로노모스는 제2율법이라는 거예요. 제2법전이라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거는 뭐야?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1법전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제2법전이라고 그래서 이게 도이토로노미인데 이 전은 어디를 깃빠지면 여기에다가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십계명이 또 다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정수면서 예언자 정수인가 이렇게 돼서 팽망이 되는데 이제 587년에 이게 소위 템펠이 성전이 멸망하죠. 성막을 중심으로서 형성됐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성전이죠. 그죠?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토라도 없어지면서 이제 이쪽이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로. 왜? 여기서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은요. 속된 말로 재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두개파를 통해서 이게 세습이 돼요. 이거 여기서는 세습이 형성이 되고 제사장은 세습이 되고 이거는 예언자는 세습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여기서는 선택 사상이 생겨요. 여기는 존재론적인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세습적으로 계급주의가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템펠이 멸망하면서 이제 이게 587년에 멸망하죠. 722년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런데 이 전통은 어디로 가져가면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시나고그에 가서 뭐냐면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형성이 되어졌던 게 뭐냐면 이 율법 회복 운동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제의사상은 어디로 숨어들이냐면 민간신앙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제사의 행위로 민간신앙이나요. 근데 이제 왜 멸망하냐면 이것을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십계명 가운데는 이렇게 구조를 해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물질. 그 다음에 이거를 묶고 있는 게 이게 사계명이에요. 사계명. 근데 이 사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에 놀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거든요. 감사 제사. 이 안식일에 모든 네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나 모든 거 다 하고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은 어디 가서? 성전 제의를 가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통일 왕국이 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올까요? 이 제사상에 뭐가 돼요? 이방신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아세라, 밀검 해가지고 이 이방신의 사상은 뭐냐면 축복 사상이에요. 다산과 번성과 이게 들어온 거죠. 여기는 제일 처음에 지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바벨론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의 부인들이 오면서 이방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뭘 어기게 되냐면 이 토라를 어기게 됨에서 따라서 이게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멸망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전체적으로 이 토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결국은 이 이방신을 통해서 이제 이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 신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중심의 신학이었다가 다른 신학들이 여기 속에 껴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 부활을 복음했다가 다른 복음이 뜯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벗어나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진 것도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했고 나중에는 다른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라든지 다른 사상, 헬라 철학 사상이 들어오게 된다지 이런 것을 막아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너희들은 족보를 따지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교회 어디 데살로니가전에 걸서도 쓸데없는 말장난 가지고 그 개념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첫 번째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거기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예수 하나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거를 부인하고 무슨 뭐 관념적으로나 형이상적으로 이거는 뭐냐 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요 뒤에 가면 신학적으로도 바뀌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중심으로 했다가 제2 BC 538년에 오면서 이 그룹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사두개파 플러스 레위지파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515년에 성전이 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또
돌 위에 돌 하나 줍니까? 이것은 AD 몇 년 옵니까? 70년경에 또 이게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의 이 구약 정세를 전체를 끌고 갔던 이 신학이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는 하나님과의 계약, 이 계약 사상이 전체를 미끌고 나갔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해서 제사정신을 멸망하고 계약성신을 다시 돌아오라고 자꾸 외쳤던 이 예언자들을 수없이 죽여버리죠. 그래서 스데반이가 설교를 할 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종을 안 죽인 사람이 어디 있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지만 그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토라 전승이 이 제사 전승에 밀려가지고 늘 항상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는 아모스, 호세아 이런 책이 남아있지만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기층 세력이 있었어요.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 정승의 대제사장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로 해?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전에도 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재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이소로 출발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고 이제 기독교 정승은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말씀을 회복하기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BC 400년경에 뭐가 성경이면 소위 토라 5경이 편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BC 200년경에서 여러분이 잔다는 헬라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는 집 70인역이 여기서 번성이 되죠. 그러니까 왔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는 그럼 뭐를 하냐? 이게 이 뒷전에 퀴즈니까요. 요거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는 뭐냐면 철저하게 요 때부터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서부터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제2사와 제3사에서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종말론적인 사상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묵시 사상이 생기는데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에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드릴 때 이사야서 61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럼 오늘 여기에 두잖아요. 이 예언자들 전중에서는 이쪽은 이제 희망이 없고 이쪽은 희망이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하나가 또 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이르는 게 뭐냐면 이게 새 계약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새 계약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를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거기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내가 앞으로 맺을 계약은 옛날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을 때 그 계약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새로운 계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네.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4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 전통, 이 전통은 끊임없이 뭘 가지고 오느냐면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끄집어 오게 되어집니다. 새 계약. 근데 새 계약은 내가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은 그들이 나와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는데 버렸다는 것은 이방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계약을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금
이런 돌판에다 새기지 않고 네 마음속에 새겨주겠다. 이 마음속에 새겨주겠다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게 그게 어디 있었냐면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서부터 주어졌던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안 지켰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냐고. 그래서 내가 네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은 나를 안겠다. 그러나 새 계약을 똑같은 계약을 줄 텐데 그 계약은 대신 돌판에 새기지 않고 뭘 새겨? 가슴팍에 새겨 되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이 역사를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제사적인 전통하고 이 토라 전승, 예언자 전승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바울이 이해한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학자들이 이거를 처음에는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같이 성만찬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교회가 되어졌으면 이것을 다시 제의적인 것으로 몰고 나갔어요. 초대교회에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여러 번 성만찬 하면서 아남네시스, 기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근데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이 기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죠. 아니, 기념하라는 얘기지 아니야. 기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메멘토라는 말이에요. 메멘토. 메멘토라는 말을 이 제2중심의 캐톨릭 신학에서는 칠성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지금도 칠성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견진, 세례 견진, 그 다음에 그 혼인, 그 다음에 그 종신례, 그 다음에 서품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제사장들이 그 아론의 제사들이 재물 챙겨 먹듯이 그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다시금 이 성만찬의 제2정성을 보려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운동을 한 게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 이 제사장적인 교회와 이 예언자적인 교회의 말씀 중심의 전통이 따로 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하기는 겉으로 부흥하기는 이게 더 부흥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부패를 해요. 예. 모든 게 세습되어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 중세까지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세례와 성만찬을 이 부활의 신앙에서 재조명해서 그 의미를 바꾸어 놓는 작업을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왔었던 세례와 성만찬을 성령에 의한 이 부활의 입장에서, 부활의 신앙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커다란 전승들이 같이 여기서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이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이 바울에게서 이 세례와 혹은 성만찬을 예수의 부활의 빛에서 보고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해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세례를 얘기하면 이제 죄 씻음의 죄라든지 혹은 아포스텔 포셀리텐 타우페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올 때에는 입교 예식이라든지 혹은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는 씻음의 예식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은 학교에서 배웠을 것이고 세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만찬도 뭐냐면 중세 때 성만찬까지 논쟁이 뭐냐면 이 물질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이것에만 집중이 되어졌지 이것이 바로 곧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를 덧입는 것으로선 하나의 예식 그런 거라고 이것을 설명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얘기하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면 또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여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해 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만찬을 받을 때 전부 기념설로 받았죠. 그 기념설을 받는 것은 아남네시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기념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의 의미는 인너로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기억이라는 뜻이지 기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무슨 그 기념이라는 것은 과거 중심인 거고 기억이라는 것은 앞으로를 생각해. 너 이것을 머릿속에 상기하라. 염두에 두라. 라고 하는 의미로 아남네시스를 해석해놨는데 왜? 그 문장 자체가 미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전통 속에서는 과거를 통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모든 히브리의 사상은 과거 중심이 아니라 미래 중심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받는 것을 과거 제사밥 먹는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아시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활할 것을 하고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만찬과 세례의 적극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곧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례와 성만찬을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아시겠어요? 계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이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이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이제 혹자들, 교수들 가운데는 소위 그 유월절 식사로 전통으로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카이네 디아테케, 새로운 언약의 차원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카톨릭 신학자들이나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것을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할 것이냐라고 생각해서 카이네 디아테케라는 말을 빼놓고 해석을 해요. 과거 그 출애굽 때 어린 양 잡은 것처럼 예수가 어린 양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마치 양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희생제의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희생제의적인 제의정신도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여기서 맞물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부활의 신앙에서 보면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진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세례. 사도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표징으로 해석한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로마서 6장 3절에 씁니다. 예수가 그리고 이 타우페 세례를 받는 것이 머리로도 하고 그랬지만 이 타우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밥티조라는 말은 뭐냐면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이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교회 교의학 그 해석 때 정지련 교수님이 동방교회 전통에서의 이 세례의 의미는 그냥 무슨 입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상태. 그래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으로 심리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뭘로 연결시키냐면 홍해 사건으로 산 거죠. 너희들이 죽음으로부터 그 고난 속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거. 예?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그 바로의 폭정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례를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에서부터 다시금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것은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가 물에서 나온 것처럼 나도 물에서 나온 거,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세례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아래 그 밥티조라는 말을 해석하시고요. 따라서 분명한 것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유기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거 6장 4절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세례를 받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례를 연구하면서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시켜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도외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 이 타 세례의 기원을 가지고 이제 전에 포셀리텐타 이방인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거에 의해서 입교식 혹은 시스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주는 이 세례하고 예수님의 세례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하는 것은 이 부활이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아이고는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도 미치도록 만드는 하나의 그 연관성, 코이노니아, 참여하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세요. 자, 여기서 함께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그 헬라어는 뭐냐면 순, 에타페네임, 같이 묻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같이 장사 지냈다, 같이 묻혔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그가 부활한 것처럼 함께 일으켜 세움을 받으리라. 함께 부활하리라. 그래서 거기 헬라어 그러면 여기에 순푸토이 함께 순푸토이 게고나멘 함께 부활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받은 자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그게 을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와 상극의 칼바르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이 표징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기억, 아까도 했지만 기억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기념이 아니라 기억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죄도 객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도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례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은혜의 방편이다.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루터도 사용하지요. 세례를 받는 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만찬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단순히 입교 예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표징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와 함께 죽는 것은 오히려 은혜이다. 왜냐하면 세례는 수세자가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어떤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거다. 그래서 사크라멘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크라멘트라는 거하고 제사적인 거하고 틀린 거예요. 사크라멘트라는 것은 이 사크라멘트 성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크라멘트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내게 은혜가 임하는 게 사크라멘트예요. 그럼 예를 들면 사크라멘트할 하다 성례전적인 거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죄 용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이거 사크라멘트란 거예요. 설교 사크라멘트란 거예요. 세례, 이 성만찬 이것도 사크라멘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축복 이것도 사크라멘트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프리스틸리한 거, 제사장적인 것은 뭐야? 헌금 바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요. 사크라멘탈한 요소하고 제사장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제사장적인 요소가 왔을 때 감사함으로, 사크라멘탈한 요소가 왔을 때 아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제사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종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투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제물을 바치는 거. 이거는 뇌물 바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적인 것이 뇌물 드리는 양식이고 뇌물 정신이 있고, 똑같은 기독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프리스틀리한 제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제사적인 의미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적인 요소랍니다. 그러니까 사크라멘트를, 왜 세례를 사크라멘트라고 하면 이 사크라멘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세례가 사크라멘트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사크라멘트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무스테리온이니까 신비죠. 신비라는 속에서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라틴어로 사크라멘트라는데, 사크라멘트라는 말의 의미는 신적인 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임하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내게 임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3페이지. 이제 사도 바울은 걸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미래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거요, 과거요. 그러나 앞으로는 미래에 살아야 될 것에 그것은 뭐야? 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을 자, 미래용으로 씁니다. 살아있을 자로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걸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요? 살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 거예요. 그냥 과거 죄 씻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갖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에서 미래적으로 해석했는데,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 중심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신앙,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미 살아 있는 자, 영생이 약속된 자,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믿음이라고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인식,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안에 기초된 우리 자신의 영원한 실존을 믿는 거다. 이게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무슨,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는 뭐가 담겨냐면 하나의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이지 다른 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 자신이 부활의 미래를 직관할 수 없는 주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이게 인간적으로 갖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야지.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인데, 이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객관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객관적으로 임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가 육체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경과를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6장 우리도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단 한 번 모든 것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살아나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 여러분도 또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라. 죄에 대하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로 간주하라. 너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해라.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죽음이 극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빅토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생기는 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잠든다라는 말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예.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미 과거로 죽었어. 너도 물에 잠기는 것에서 죽었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도 살 거야. 너도 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안 갈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다른 종교에도 똑같아요. 예. 기독교만이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영혼 불멸과 부활은 틀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혼, 플라톤이 얘기하는 영혼의 순회와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사도신경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고 그리고 나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다 축약되어졌다고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 맨 끝에 뭐냐면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여기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 너희도 살 것을 믿으라 그러게. 살 것을 믿으라. 자, 그럼 두 번째 부활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게 성만찬이다. 우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만찬 제정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누구나 다 사용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23절과 26절. 아마 여러분 교회 가면 목사님 다 이 말씀 가지고 성만찬 제정할게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기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 문제. 그랬다고 해서 이게 기념하라는 말을 번역함으로써 지나간 과거 사실에 자꾸 집중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전부 기념설을 주장하게 되집니다. 생만찬을. 근데 이것은 기념설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는데 그 이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다시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를 기념하라. 텐 에멘 아남네시안 주의 죽으심을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톤 타나톤 투 크리오 카타 레게네테 하티 호 텔레움. 이 만 초점이 맞추어 개신교 특히 장로교도는 로마 캐톨릭 전통을 따라 성만찬을 마치 뭘로 생각하냐면 예수 죽음을 기념하는 제사 같은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애도하듯이 성만찬 받을 때 우는 사람이 많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두 문장에는 초점을 맞추면 성만찬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념제의 혹은 제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바꿔서 그거에다 부활이라는 말을 하나 삽입해서 읽으면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을 삽입하여 읽는 것이 성만찬에 대한 다른 제정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첫째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은 단지 예수의 죽음만을 기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는 기념이라는 뜻보다는 기억하라, 옛날은 remember라는 뜻을 말이고 혹은 라틴어로는 메멘토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이 말은 기억한다, 생각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라는 거죠. 둘째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에 의하면 성만찬은 새 언약의 잔,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아까 읽은 부분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성령의 말씀, 그 세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을 마음에 기록하여 이라는 이 성령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 용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레미야 31장 34절 이하의 그 새 언약의 말씀에서 비춰보자면 이 성만찬이 언약의 제정의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지낼 때나 뭐 할 때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것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와 나와 계약을 맺는 거죠. 따라서 주의 죽으심을 단지 죽음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주의 죽음과 부활로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적인 의미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주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도 맞지. 세례에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죽고 마는 것처럼 여기서도 부활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성만찬을 통해서 미래의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읽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나 혹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뭘 전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전해야겠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의 성서 해석 방법은 전에도 있지만 이거예요. 사크라 스크립투라 소이 입시우스 인터프레스. 이 말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A라는 곳에 있는 말씀과 B란에 있는 곳이 서로 상충되어질 때 내가 이것을 해석한 것이 이거와 틀리면 이게 해석이 틀린 거예요. 내가 이 해석을 해석하는 거나 이 해석을 해석하는 똑같이 나왔을 때 내가 이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내가 잘못해서 이것이 기억한 건가? 아니,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있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없고 부활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의미가 이쪽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누락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이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문자에 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문자에 매이지 마시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 이제 그래서 바르트가 얘기했지만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 성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신학은 철저하게 계약 신학이에요. 성서 어느 책을 보나.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계약의 천명에서 본다면 분명히 거기서 새 계약이라는 거 지정을 할 때 성만찬 지정할 때 새 계약이 나면 그 계약에 대한 문제는 예레미야서나 혹은 그 앞에 있는 계약과 관련 계약에 포함해서 이 성만찬 지정의 말씀을 봐야 되지. 이것을 이제 자기가 야 나는 이런 거다라고 가지고 존재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에도 있지만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꿰뚫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계약 사상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러면 왜 계약을 세웠느냐? 왜 계약을 세웠느냐? 그 질문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위 이것을 바르트는 뭐냐면 고테스 멘션 프론틀리카이트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자기가 만든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고 이거를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을 만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연에도 마찬가지야. 아까 학생들하고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 자연 만물의 이 창조주가 그러니까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동서고금 혹은 인간 동물이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이거는 보편적인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물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죽는 걸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을 자라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원하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부정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읽으면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기억하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다른 메시지와의 일맥상통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도 똑같지요. 이 참여라는 말을 뭐라 쓰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내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만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야.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할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놓는 것이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예. 그래서 맨 위에 사도 바울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말하지 과거지향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으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이미 너가 살은 자야.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만찬 말씀이 미래지향적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의 부활을 위한 것임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57절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아버지 사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기억나세요? 로마서? 그렇죠. 8장 10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면 너의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기 똑같죠. 그 나를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양식은 똑같은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과 나란히 가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본문의 패턴이 정확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똑같이 나타나냐면 고린도 전서에서도 똑같은 양식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다른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양식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양식이에요. 한번 그것도 짚어보세요. 요거하고 똑같은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예. 양식사 비평이라는 게 바로 요건 거예요. 똑같은 양식이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보세요. 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계시니 똑같죠? 만물이 그에서 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렇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죠? 양식이 똑같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이것을 뭐만 바꿨어요? 주어만 바꿨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성만찬이라는 의미하고 저쪽에서 뭐야? 세례라는 말을 바꿔 쓴 것뿐이고 누구다 다 세례나 성만찬은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분석해보고 김에 들어가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는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이게 특별하게 난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자꾸 읽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것을 준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이렇게 뒤져보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할 때는요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못 찾아요. 어느 때는 하루 내내 찾아도 못 찾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꼭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네. 오늘 제 이 페이퍼를 가지고 어느 학자가 쓴 페이퍼에 이런 내용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못할 거예요. 왜?
저는 이거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깨달은 거고, 아무도 이 성만찬을 예수의 부활에 비춰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아,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살을 먹으면 그가 예수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몸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해야 말 것은 주님의 살과 떡, 포도주, 그 마지막 영생하도록 나로 말미암아 이런 것난다.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들은 또 이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나 안에 거하리라는 것은 또 기억 어디서 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눠줬던 책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거기에. 그렇죠? 만세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죠? 네, 창세전에. 이 똑같은 것처럼 이들도 그때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이들만을 위해서 이들도 우리 안에라는 말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께서는 만세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것처럼 제자들, 이들도 내 안에, 내가 이들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이들이 내 안에, 내가 이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게 여기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만큼 우리들은 그냥 봤을 때하고는 다르게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오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무서워졌어요. 뭐냐면 이건 농담이 아니라 이제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지옥에 못 들어갈 사람들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음욕하는 사람, 음란을. 근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이 거짓 선지자 누구를 가르칠까? 오늘날에 이거 신학교 교수하고 목사들이랑 이게 잘못 인도하면 나도 못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강의 준비하다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난 지옥불에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목사,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밀턴의 신학원에 보면은 구충구호실 맨 끝에 들어가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하고 신학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위기야. 축복된 직분이면서도 또한 위험한 직분이 잘못하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었잖아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뭣도 해가,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는 절대 널 모른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목사님이 생각처럼 나는 정말 내가 믿는 건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시금 이렇게 회상해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오히려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요. 기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못 전하거나 거짓되게 전한다는 것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무조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를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심각하지 않게 그냥 직업적으로 목사를 생각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만, 여러분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서 일어나고, 귀신을 내쫓고 기도하면 기도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게 이게 우리들이 받은 하나의 특권이고 직분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요. 이게 그래서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거예요. 이 위기.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됨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10장 16절.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이제 다시 지금, 이거는 바울의 사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위하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들 곧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성만찬이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성만찬 제정의 말씀은 뭐라면 펠리폴론. 많은 사람들을, 이 펠리폴론이라는 말을 어느는 계약을 얘기할 때도 나오거든요. 제가 계약신학을 펠리폴론, 휘페로후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이게 라틴어로 프로노비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성만찬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만찬에 나오는 이 펠리폴론이라는 것을 관과하고 읽었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만을 생각하면서 읽었죠. 왜 그러냐? 우리도 모르게
이 캐톨릭 신학에 익숙해져가지고 제사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이건데 성만찬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는 미래적인 의미지 이게 과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리폴론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끝으로 성만찬의 의미는 과거 지나간 일에 있었던 주의 죽음을 단지 기념하는 제사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래서 참 묘한 게 있어요. 성만찬을 하고 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평화방송에 보면 미사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때에 그 미사를 드릴 때 신부가 맨 마지막에 제정을 하고 이제 성만찬을 분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제 성탄이 준비됐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이렇게 성만찬 초대를 만들 때 그게 페리폴론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펠리폴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 당신을 기억하라고 성만찬에서 너 나 죽은 거 기억하고 제사 지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의 제사적인 은혜, 오히려 이거는 종말론적인 식탁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그 식탁을 의미하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칼바르트나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매번 십자가에 못 박느냐? 제사를 지내는 걸 매번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렇게 비난한 이상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분석한 결과 성만찬 역시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기 위한 구원의 방편 혹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과 살에 참여하지 않는 것,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나 세례도 안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냥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나요? 그러면 성만찬을 참여하고 하는 것 모두 가고 제사 지내기 위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왜? 바울의 얘기를 심각하게 안 들었어요. 로마서 6장에 대한 얘기라든가.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세 성만찬 논쟁에서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같이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만 논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치빙글리는 상징설을 제시했고요. 그죠? 그리고 칼빈은 성령 임재설을 얘기했고,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은 완전히 화채설을 얘기했어요. 완전히 떡이 피로 변한다. 그런데 이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왜냐면 너희가 이것을 마음대로 함부로 받지 말라. 이것을 함부로 받는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이것을 떡이 우리들에게 있어 효과를 발생하게 만들고 세례가 우리에게 효과를 발생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성령이 거기에 가미돼. 그래서 이것을 성령 없이 그냥 성만찬이 떡으로 같이 되는다. 이것을 로마 캐톨릭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서 엑스 오페라토. 그것은 뭐냐면 네가 믿음이 없건 성건 간에 신부가 하고 땡 세 번 성만찬 할 때 세 번 종치거든요. 세 번 종치는 순간 이 떡이 완전히 예수의 살이 되고 네가 먹으면 약처럼 병도 낫고 그런다. 이 하나의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아까 지금까지 세례와 성만찬의 두 개를 얘기했는데 이 성만찬과 세례를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여기 말씀드릴 거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 혹은 영의 몸으로 소마 프노이마티콘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푸노이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곧 이어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아담, 이게 에스카톤 아담, 호 에스카톤 아담 에이스 프노이마 조포이오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 마지막 아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부활하신 분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살려주는 영을 덧입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세례를 받고 죄사를 받으면 뭐야?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아까 읽었던 부분, 너희 안에 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바울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요. 까맣게 쓴 분이요. 참으로 우리의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래.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리라. 그리스도를 덧입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읽으셨고 맨 끝에 바울에 의하면 희망은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소망한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내가 지금 떠나도 한이 없지만 그렇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바울로서는 당장 하나님 나라 가도 뭐 원이 없었던 거죠.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세례와 성만찬을 받으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뭐냐? 이걸 지금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잃고 죽을 것이 살아나고 이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이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죽었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살아났어. 부활의 소망. 그래서 없는 자가 그것을 하면은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 하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받으면 그래서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이고 죽은 것 같으나 산 자라라는 부활의 신앙을 교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지나간 과거 중심이 아니라 미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생각하며 살 것이지 여기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소망이 사람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자,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엑스크루스 3. 그러면 목사님 강도는요. 십자가에 대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오늘 나를 기억하소.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함께 나와 있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세례도 안 받고 성만찬에 찬양해야 되는데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좀 똑똑한 사람은 그런 질문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올까봐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서 어떻게 설명하십시오라고 미리 적어주는 거예요. 우선 첫째,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성경에 어디도 기록되어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뿐이다. 첫째, 예측이야, 추측이야. 가장 가능한 예측은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에 상당한 죄를 받거니와.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회개한 거죠. 나는 내 죄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받는다 그랬죠. 고백하죠, 강도가. 이 말은 이미 죄인이 자기의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구원을 요청하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는 기도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내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해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 왜?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이 나 죄를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안 주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상응하는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신다. 아시겠어요? 회개했는데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씩 용서합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까지라도 무조건. 그 말은 뭐냐면 다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 것이지, 회개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나죠. 왜냐? 다 자기가 잘났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강도의 마음을 알고, 당신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힌 이유도 거기에 있으니까, 대속의 제물로 그랬으니까 아마도 그 강도를 받아들여 주셨을 것이다 라는 이 책에.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누가 뭐라고 그래? 마치 예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깨워버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누가 감히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세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원해서 내가 낙원에 있으려 한들 왜 쟤는 세례 안 받습니까? 누가 말하느냐? 그 얘기는 베드로하고 요한의 관계에서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요한을 가르치면서 베드로가 그랬죠. 네가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대로 띠띠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가르치면서 뭐니까 쟤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놔둔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세 번째, 이때는 세례와 성만찬이 생기지 않았을 때예요. 세례와 성만찬은 그 이후에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측측해 볼 때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회개도 했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해됐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후손들이 그를 위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거는 가장 희박한 거고,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이유가 아마도 강도도 세례와 성만찬을 거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약속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성만찬도 마찬가지고 침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뭐 절기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신앙이 출발된 그 부분이 되지 않고, 네. 십자가에서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아까도 성만찬도 마찬가지고 침례도 마찬가지고 다 십자가와 죽음과 연결시키죠. 네, 죽음에 다 맞춰져 버린 거예요.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어디서 깨달았냐면 부활해서 깨닫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는 분들고, 왜 죽어?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었느냐라는 데서 대속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죠. 부활의 빛에서 십자가를 본 거지 십자가에서 부활을 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십자가 죽었을 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오순절. 그 다음부터 되돌아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성령 받게 되면 과거 내가 그때 어려움 겪었던 거, 이런 모든 것이 그때 그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나를 여기 오게 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 거지. 지금 이게 여기 와서 듣는 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나고 가서 이렇게 보고, 역사도 다 지나고 가서 회상을 하게 되고, 이 앞에 창세기 이게 나중에 피해, 이거는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근데 이걸 왜 갖다 놓냐면은 이거가 되어지니까 이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풀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자리에다가 위치시켜 편집을 위해서 그 앞에다 놓은 것이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 경험의 순서와 인식의 순서는 반대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려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가르쳐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죠. 알았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창세 이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 예, 예. 한 분뿐이죠. 예.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공부하기 전에 예배 볼 때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날은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 날인가 보죠. 그리고 아까 그 강도 말씀이 나왔는데 우편 강도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그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강도한테 내 죄 사하졌느냐 그렇게 말씀했나요? 안 했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그 오늘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현재를 가리킨 말씀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네. 그 강도는 영영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강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 게 육체가 같이 있겠습니까? 영이 같이 있겠다는 말씀인지.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일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카톤 아담이라고 그래요. 에스카톤 아담. 에스카톤이 뭐예요? 에스카톨로기 뭐예요? 그 에스카톤이란 말은 정말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지 내 죄사함을 받았나라는 거 얘기는 안 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나라고 얘기하시지 이 얘기는 분명히 낙원에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카톤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는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죠.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에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헬라적인 사고 속에서 이 성경을 볼 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헬라적인 사고예요. 성경은 항상 이 수직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에스카톤이에요. 그 에스카톤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적인 면에서 에스카톤을 얘기하는 것이지 크로노로스적인 면에서 에스카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우주의 자연과학적인 면에서 그러면 에스카톤이 언제 와? 역사적으로 종말단체가 이 종말이 온다고 몇 년 몇일째 막 휘고고 한다고 해서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날 때가 되면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다음에 논의할 거는 뭐냐면 그럼 죽음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중간기라는 시간의 개념이 신학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간기. 그래서 신학자마다 이 중간기가 있다. 오스카 쿨만도 중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바르트 중간기가 있다. 이것을 쯔비센데 짜이텐이라고 중간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이 뭐냐? 이 중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벨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눈이가 그러면은 시간관념에서 이게 이제 성만찬 누가 어떻게 세례를 우리가 부활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가르친 거. 그러면 언제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직 시간에 대한 오늘 얘기는 안 하고 그 시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 시간관을 알아야 이걸 이해가 되죠. 이 헬라적인 시간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혹자는 곧바로 갔다 그러고 그러면은 중세 연옥설이 나오잖아요. 그럼 잠시 죽었다가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이 전에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사망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죠. 이게 아직도 복잡해진다. 그래서 아직 그거는 제가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교우들끼리 성경 토론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거기는 확실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느냐. 저는 뭐 제가 학문적으로는 모르지만 성경 읽어보면은 아브라함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고 네.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 마지막 날이 아직 더 남았는데 네. 물론 그 나라가 글씨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성경에서 아무리 이것저것에서 다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서 이럴 거다라고 해서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기술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그냥 갔느냐 안 갔느냐는 성경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거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이유로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 기준을 찾아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김주진이요, 그랬다가 제가 거짓 선지자로 지옥불에 가라고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아까 예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것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고요. 또한 분명하게 이제 이런 말씀과 저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종합이 되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이 시간 기능 관행이라든가 죽음에 의해 어떻게 됐냐, 이거는 제가 죽지 않는 날,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혹시 여기 와서 다시 올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있지만 신학에 있어서의 주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김재진이 목사가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한 것이지, 이게 제가 철변의 진리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전부 다른 사람은 다 이단이 만드는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이게 김지진 목사가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아나네시스를 기억이 하는 건 죽음을 기억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성경 기조를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신학적인 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왜? 옛날에 마틴 루터나 뭐 칼빈이 해석한 것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칼빈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예수가 음부에 내린 거 못하니까 금방 승천했다고, 그렇게 영이 승천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저는 다만 여기서 이 부활의 입장, 부활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세례와 상만체를 이렇게 이해했는데, 부활에서 보시니까 분명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고 부활했다고 하고 성찬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부활신학적인 면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죠.